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18절까지 14절부터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사울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또한 동시에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정말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무언이라는 건 없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발단은 참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악령이에요. 악령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의 신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만 있던 영이 아니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동안 사울을 사로잡아서 권능으로 역사했던 이 성령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 충격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성령이 떠난다는 게 신약적 개념으로는 맞지 않죠.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사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분노하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옷을 벗고 춤을 출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자 드디어 성령이 떠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분을 거역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심판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떠나고 나서 악령이 들어왔다. 이게 정말 솔직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령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욥기에서 예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탄이 욥의 소유물과 가족과 건강을 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번뇌케 했다. 압박하고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이게 정말 힘든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한 것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 것은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는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가해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사울의 번뇌는 죄로 인한 징벌의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사울이 번뇌했다는 것은 그가 공포에 사로잡혔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악한 왕이 이렇게 되는, 아주 딱 그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악령은 이처럼 이 모습을 보면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악령이 임하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육을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귀신은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전보다 상태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을 그 자체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 여기서 악하다, 악령할 때 악은 도덕적 차원에서 악을 뜻하기도 하지만 불행한 일을 뜻하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악행을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주어진 심판의 영이다. 이게 악령이다. 심판의 영. 사울에게 심판이 임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화평과 희락과 사랑, 그런 정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거스를 때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 그런 정사가 지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심판의 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뭐 우울증이니 뭐니 정신적인 질병을 고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리적 치료, 잠깐 회복되는 듯한 것뿐이지. 약도 뚜렷하게 없어요. 신경 안정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수면제 주는 거예요, 수면제. 그리고 맨날 뭐 정신과 의사들이 물어보는 게 무슨 꿈 꿨습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뻔한 일이거든요. 거기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떠나가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악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말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말씀 듣고 응답할 때 항상 아멘 하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한다.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을 침묵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성령 받았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것이 참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사울에게는 비극이 비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이 들어가게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일종의 징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또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차기 왕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에게 선고된 심판이 결국 다 이루어지고 말 것을 시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대조의 책이거든요. 사울의 시대가 지났다. 왜?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충만한 성령의 사람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는 거예요. 사울이 미쳤다.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신하들이 미쳤다고 대놓고 못하죠. 어쨌든 왕을 살려야 되니까. 이런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는 사람. 음악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음악 치료라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아주 삶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온 건데 순간순간 좀 편안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증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의 사유를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론 그분이 들면 안타깝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이건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이 원인이 정말 무엇인가? 이 육적인 문제인가? 정신적인 문제인가? 내 부주의함 때문에 생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 어떤 병도 여러분 치료해서 나는 것 같지만 다시 걸립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기도받고 낫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시 또 병이 생겨요. 그럼 얘기도 못해요.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7,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사울이 급했어요. 이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자, 전 17절 18절 특히 18절 말씀이 참 극적이라고 봐요. 먼저 보면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령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치료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큰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자를 데려와서 음악 치료를 받아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리석지만 사람이 이렇게 질병 걸리면 연약해져요.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뭐든지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악령으로 인해 사울이 느꼈던 번뇌, 두려움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속으로는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미 사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오래전에. 그게 다시 떠올려질 때 더 큰 공포가 되는 것이죠. 충격이 되고 낙담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면 절망이 되고 죽음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신하들이 어떤 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 소개를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신하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청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다윗이 얼마나 재능이 많고 인격적으로 출중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사실 다윗은 목자, 목동이었다, 또 음악가였다, 이렇게 시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사자, 곰과 싸워서 쳐 죽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목자는요, 양떼들을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됐어요. 그게 목자의 막대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용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또 많은 시들을 지을 수 있는 풍부한 감수성, 재능, 이게 또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능력의 종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벌써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걸로 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능이 다 갖춰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장차 왕으로 갖춰야 될 신체적, 감성적, 영적 성숙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성령 충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후에도 계속 이 점을 강조합니다. 즉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에 가장 귀가 번쩍되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어렴풋이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죠. 희망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이 떠난 것을 아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받을 교훈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의 실체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제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교차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재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항상 힘쓰고 구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또 악한 영에 붙들려서 괴로움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오니 성령님께서 구별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 모든 악한 영이 떠나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모든 일을 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데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